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오늘 축일의 배경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까지 올라갑니다.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참 좋았다 하고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범죄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독버섯을 알려주듯이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흘러나오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런 상태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 대신 계명을 알려주셨죠. 크게는 10계명. 그것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교만과 어리석음들이 흘러나오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달라진 점,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하느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제 하느님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보신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대천사의 말씀처럼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하느님뿐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신처럼 되려고 뱀의 말을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시지 않고 선으로 대해주시는 하느님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몸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하느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느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내용이죠. 하느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내 안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설 수가 없는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겁니다. 함께 계셔주시는 이유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데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인간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겁니다. 속 좁은 인간이었다면 벌써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셨을 겁니다. 버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좀 휴지통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두려워서 피했던 인간이 임마누엘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피해 다닐 게 아니라 그분께로 나아가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도 자꾸
자꾸 생각을 하면서 되새겨야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생생하게 살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라, 파라오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게서 건져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일 텐데 내가 뭐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이때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말은 네 힘이 되어 주겠다는 말이고, 네 힘이 되어 주겠다는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말을 넉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임마누엘을 체험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예수님과 일행이 돌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겁을 내느냐? 임마누엘을 깨달으면 돌풍 속에서도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겁을 내고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겠지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왜 겁을 내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만 아직 하느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겁을 내고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거 잘 새겨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묵상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과 임마누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임마누엘을 몰랐던 제자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빵이 없다고 배 안에서 수군거릴 때입니다.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다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내 빵 5개로 5,000명 먹였을 때 12광줄이 남았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7광줄이가 남았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빵이 없다고 걱정을 하느냐?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하면 빵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남았던 것이 12광줄이고 7광줄입니다. 배불리 먹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빵 5개밖에 안 보이고 7개밖에 안 보이니까 빵 걱정을 합니다. 빵만 보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임마누엘을 바로 옆에 계신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넉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을 들을 때,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겁낼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날,
하느님이 우리 편이 되신 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느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불태워버립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다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는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